함께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6장 19절 20절. 다 되셨죠?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꿈이 있으셨습니다. 꿈이 있으셨는데 꿈과 함께 정확한 목표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생하고자 하는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사람은 두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생하지 않은 어둠의 자녀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땠어요? 과거에 똑같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이 품으면 그것이 사람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 꿈은 동일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한 자들을 위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받는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인 육체의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요, 그것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빛의 자녀들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열매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들은 나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열매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종종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막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갈망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배경에 이제 마가복음 배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앉으신 후에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갔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었어요. 너무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파로, 복음을 전파로 뛰어나갔어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희미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마음 가운데 확실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자들이 설교할 때 함께 역사해 주시고
제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선포할 때, 치유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그 제자들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합의를 한 상태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서 동역했다. 동역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치유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변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사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을 선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고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그 제자들도 사명을 다하고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다하고 이제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합일해서 같이 동역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껴두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주자를 준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많이, 과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과거보다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비된 바로 순종하는 자들, 그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이 순종의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들은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꾸신 그 비전처럼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우리도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고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마음에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복음을, 그 복음의 추수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때, 천지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는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에는 거지 않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이적을 베푸신 것도 바로 성령의 이러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 혹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을 요즘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추수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추수꾼은 그냥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로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두 번째 꿈이 또 있으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추수할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큰 도시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의 깊은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큰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면 맞냐면 마치 폭포수 같은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회개와 거룩함과 의로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추수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 다가오는 이 추수의 때는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면 영적인 거대한 어장이 준비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거대한 영적 어장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그물도 준비가 돼요. 그물도. 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장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겠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을 엄청나고 큰 거대한 그물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식에 맞서서 스스로 높아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은 쓰러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그런 스스로 높아진 종교들은 다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악과 거짓의 탈은 완전히 부서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둠도 숨어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들은 서로 각기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됨이 이루어져가고, 이 마지막 때의 그 교회들은 성령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목회자의 지시나 목회자의 목표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령의 늦은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일어나기 위한 산통은 있을 것입니다. 산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해살의 수고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15년, 5년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와 권세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것들, 인본주의로 세워진 것들이 이 땅에서 치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그때는 언제냐면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나타내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의 그때는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요,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 믿어도 막 글로 막 휩쓸려 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과 함께 나를 굳건하게 세우면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면 그게 뭐 어디서 원인이,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이는 것만 쫓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이 땅에 진리만, 복음만 이 땅에 남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이기 때문에 하늘까지 진동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놀라운 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꿈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꿈을 꾸셨어요. 영생할 것을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지난 6천년간 앞으로 올 천년 왕국까지 7천년이죠.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또 뭐 델타 변이 와서 전염병들이 힘들지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같이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분별해서 믿음에 이기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늦은비 성령이 부어질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어 아버지 앞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